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은 먹이신다. 이 새는 하늘에 날고 있는 그 새는 씨앗을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열매를 창고에 거두어 들이지도 않지만은 바로 씨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곡간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바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공중의 새들을 바로 뭐 하신다? 피드 하신다. 먹이신다. 공중의 새들을 먹이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 14절에 보면은 가축을 먹이신다. 피드 하신다. 피드. 영어로 피드입니다. 먹이신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는 바로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날짐승들, 공중의 새들을 보라. Behold the fowls of the air.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For 왜냐하면 they sow not. 그들은 씨를 심지 않고 neither do they reap. 그들은 거두지도 아니하고 nor gather into barns. 곡간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지.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your heavenly Father feed them.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바로 공중의 날짐승들을 feed 하신다. feed, F-E-E-D, feed 하신다. 먹이신다. 공중의 날짐승들을 먹이신다. 먹이시는데 그러면은 땅에 있는 가축들을 먹이신다. 시편 104편 바로 14절에 보시면은 그분께서는 가축이 먹을 풀과 사람이 쓸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신다. 가축을 먹이시고 사람을 먹이시는 거죠. 시편 104편 14절에는 가축이 먹을 가축을 먹이기 위해 가지고 들판에 풀을 자라게 만들어서 가축을 먹여줍니다. 14절에 가축을 먹이신다. For the cattle 가축을 위해서 to grow the grass. 그분께서 가축이 먹을 풀과 시편 104편 14절에 그러면 가축에게 뭘 주신다? 풀로 먹이시기 위해서 풀을 들판에서 자라게 만들어서 그 풀을 뭡니까? 가축에게 공급을 하신다 했어요. 그러면 시편 145편 15절과 16절에서는 모든 생물에게 바로 먹을 것을 주신다. 시편 145편 15절로 16절 모든 것에 눈이 주를 바라오니 주께서는 적당한 때에 그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모든 생물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 특별히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그 생물들 적당한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셔가지고 주의 손을 열어서 모든 생물에게 먹을 것을 먹여 주시어서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창조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찮다고 생각할 때는 하늘에 나는 새나 가축이나 이런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까지 다 주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걸 다 먹을 것을 주시어서 경제를 가지고 경영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경영의 주인이 되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분께서 예수님은 창조의 신이 되시어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요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부요를 가지고 뭐합니까? 바로 갱령을 하는 주인이다 말이에요. 갱령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창조의 신이시요. 그 창조된 부요를 가지고 부요를 가지고 통치하시면서 부요를 가지고 갱령하시는 갱령의 주인이시다. 창조의 신이시요, 부요의 왕이시요, 갱령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하물며 사람을 먹이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초장의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초장의 양. 그러면 초장에 먹을 거잖아. 초장. 푸른 초장. 풀을 자르게 만든 양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초장은 먹을 것이 집합되어 있는 장소죠. 그죠? 먹이시기 위해서 초장의 양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백성이다. 우리는 그분의 바로 백성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우리는 그분의 친구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장을 예비하셔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자라게 만드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먹을 것을 공급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야고비가 고백했던 것처럼 창세기 48장 15절 오늘의 설교 주제는 먹이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먹이신 하나님. 창세기 48장 15절에 야고비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축복합니까?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창세기 48장 15절에 이날까지 나의 전생애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창세기 48장 15절 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합니다.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축복의 내용이 항상 조상의 신앙을 내 조상 아브라함 조상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바로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뭡니까?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뭘 걷는다는 겁니까? 이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그 길을 보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조상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 할아버지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보셔가지고 자녀인 야곱인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바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죽기 일보 직전까지 나의 전생애 동안 나를 뭐 해주신다? 먹이신 하나님, 피드하신 하나님, 먹여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먹여주시어 야곱의 영혼을 말씀으로 먹여주시어 말씀으로 먹여주십니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영혼을 말씀으로 먹여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일생 동안 먹으니까 그가 어떤 축복이 나타납니까? 바로 16절 축복이 나타납니다.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 했습니다. 나를 모든 악에서 뭡니까? 구속하셨다.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셨다.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셨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일생 동안 먹으면서 우리는 어디에서 구속을 받는 겁니까? 모든 악을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모든 악의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바로 말씀을 먹는 영혼이 성장하여 그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서 그 악이 오게 되면 뱀이가 속삭이면 그 뱀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뱀이가 속삭이면 말씀의 검으로 뱀의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그렇죠? 뱀이가 유혹을 해오게 되면 말씀의 칼로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천사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뱀이를 바로 해를 쳐버려. 그죠?
어떤 마귀가 덤빌 수 없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전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혼을 뭐 하셨다? 먹이시게 되니까 야곱은 일생 동안 악의 유혹으로부터 바로 구원을 받는, 구속을 받는 그와 같은 축복이 열리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시편 95편 7절에서는 뭡니까? 바로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다. 그런데 그분의 손의 양들이다. 시편 95편 7절. 그분께서는 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시편 95편 7절.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고 그분의 손의 양들이다. 자,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다 하는 것은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하여 먹을 것을 집중한 은행과 같은 곳이 초장이고 조폐공사와 같은 곳이 초장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다. 이 초장은 바로 조폐공사와 같은 곳이고 초장은 바로 은행과 같은 곳이죠. 초장은 바로 공장과 같은 곳이죠. 백성에게 조폐공사를 주시고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백성에게 공장을 주시고 백성에게 기업을 주시고 이 초장을 주신다는 것은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뭡니까? 그분의 우리가 누구다? 손의 양들이다 하니까 그분의 손을 통하여 끊임없이 공급을 받는 그분의 손에 있는 양들과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먹는 겁니다. 먹게 되면은 이사야 58장 14절에 축복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먹습니다. 그분이 먹여주는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그분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시는 그 말씀을 먹는 겁니다. 각자에게 이제 먹여주시는 양식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다 세계적인 목사님들입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분야가 다르게 먹여주기 때문에 다른 양식을 다 먹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 58장 14절에 내가 스스로 주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뭡니까? 기쁨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기쁨 충만해집니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한다 하니까 이거는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한다는 항상 신명기 32장 13절로 14절을 이야기한다 했죠. 항상 높은 곳, 하박국에도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 마지막 마침표도 역시 높은 곳을 사슴처럼 뛰어다니게 한다. 이 높은 곳이라 하면은 신명기 32장 13절로 14절을 했습니다. 높은 곳이 뭡니까? 높은 곳에서 꿀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이 높은 곳은 전부 다 경제적인 풍요를 상징하는 단어가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한다. 땅의 높은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한다는 이것이 신명기 32장 13절로 14절에 있는 것처럼 각양각색의 경제, 각양각색의 차원 높은 고차원의 경제를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죠.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고차원 경제가 높은 곳, 고차원 경제. 자, 고차원 경제를 주시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그러면 고차원 경제 플러스 기쁨. 이 두 가지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바로 야곱의 유산. 내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너를 먹이리라. 먹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먹습니까?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이 말은 말입니까? The mouth of the Lord.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말씀을 먹으면은 주님께 고차원 경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했다는 것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받아 먹는 거야. 영적인 입으로 받아 먹는 겁니다. 그죠? 영이 성장합니다. 인격이 변화됩니다. 그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뭡니까? 우리 영이 자라날수록 부요도 자라나는 거야. 영이 부요가 자라날수록 기쁨도 자라나는 거라. 그러죠?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했다. 이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딱 먹는 것을 아가서에서는 입 맞추었다, 키스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하고 키스를 한다. 하나님하고 입을 맞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비유야다, 비유. 진짜 입을 맞춘다는 말이 아니고, 입을 맞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입을 맞춘다는 말은, 예?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입을 맞추는 거야. 아멘으로 입을 맞추는 거야. 아멘으로 먹는 거다 말이야. 그죠? 아멘으로 먹어요. 아멘으로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예? 바로 전 세계의 모든 입을, 만인의 입을 먹일 수 있는 큰 손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멘으로 먹었는데 일생 동안 자기 입만 먹고 살고 자기 가족만 먹고 살고 이렇게 먹고 살았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은 사람이야, 안 먹은 사람이야? 그 안 먹은 사람이라는 거지. 왜냐 하게 되면은 바로 창조주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창조의 왕이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부요의 신이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부요의 왕이신 예수님, 부요의 주인이신 예수님, 갱령의 신이신 예수님, 갱령의 왕이신 예수님, 갱령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먹었어요. 먹었으면은 바로 뭡니까? 만민의 입에, 예수님 이름으로 만민의 입에 공급할 수 있는 부요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야. 주시면은 그것을 나누어 줄 때 기쁨이 오잖아. 자기 혼자 평생 먹고 살면은 기쁩니까? 처음에는 기쁘지. 그러나 결론은 다 슬픔이야. 그렇죠? 그래서 주님, 그래서 창조주의 신가, 창조의 신가, 갱령의 신가, 부요의 신가, 입을 맞추어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먹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바로 자기 입만 만족시키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차원 낮은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라. 이 영적으로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 제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가족을 먹이 살리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도 먹고 살고 가족도 다 먹여 살려야 되지만은 우리 육신의 가족만 가족이 아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 그렇죠?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아버지요, 어머니요, 가족이요, 친척이요, 누나요, 오빠다 그랬잖아.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육신의 가족도 가족이지만은 육신의 가족도 가족이지만은 또 더 차원 높은 가족이 뭡니까? 바로 신앙의 가족이잖아. 그러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우리 신앙의 가족이 난민이 되어가지고 집도 없고 떠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을 한 채 지어줘야 안 되나? 예? 우리 가족이, 믿음의 가족인 아프리카에 그 우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육신의 자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거기서 말입니다. 애들이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학교도 못 가고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빼빼 말라가지고 영양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내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자녀만 귀합니까? 아프리카 자녀도 귀한 거라.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은 하나님이 왜 대통령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우리 5,200만 명의 입을 그죠? 예? 입에다가 부요를 공급해가지고 지금보다 차원 높은 경제적인 생활, 질 높은 생활,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부요로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준 거잖아. 그러죠? 그런데 대통령이 비자금을 쌓으면 됩니까? 자기 가족, 자기 입과 자기 입만 가족을 만족시키려고, 예? 그렇게 경제를 쓰면은, 그죠?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한 사람이잖아. 정치인들인 백성들, 자기 지역구 주민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 경제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그 지도자로 뽑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영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뭐죠?
자, 반드시 여기에서 뭡니까? 땅의 높은 곳, 고차원 경제가 열리고 기쁨이 열리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영원히 먹여주시는 말씀을 먹여서 영원히 성장하게 될 때에 부유도 성장하고 기쁨도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 오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실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생명을 얻었죠. 생명을 얻으면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았다로 만족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구원은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뭡니까? 또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그죠? 아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의 생명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구원의 시작된 거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이제 뭘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말씀을 성령님으로 먹여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줍니까? 더욱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라. 말씀을 먹여서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라. 풍성한 생명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정언하는 것들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죠? 이 성경책을 이제 여러분이 통해서 뭘 얻어야 됩니까?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영이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먹고 또 먹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먹음으로써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온다? 바로 생명이 왔다는 것은 영생이 왔다는 거라. 그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성령님으로 주시는 말씀을 계속 레마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써 바로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영생이 풍성해진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기록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성령님으로 말씀을 깨달아 먹음으로써 그 영생이 풍요로워지고 영생의 바다 속에서 논이는 바로 물고기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이 깨어질 때, 바로 천국 갈 때 우리는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뭡니까? 말씀을 먹지 못한 사람은, 생명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바로 부자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뭡니까? 부자가 음부에 갔는데 그 음부에서 뭘 하나를 달라는 겁니까? 물 한 방울만 해에 찍어 달라는 겁니다. 그럼 문자적으로는 물이죠. 영적으로는 말씀의 물인 거라. 말씀의 물. 네마의 말씀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